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회심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에까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스쿠스로 가는 그 공문을 청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스데반이 순교할 그 당시에 그 죽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으로는 이 정도로 그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매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길이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빛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질문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활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사울의 그가 자신이 믿고 따랐던 또 이것이 진리라고 만들어뒀던 자신만의 성이 다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한 큰 도전과 그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진리를 추구했고 진리를 안다고 했으나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며 또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빛의 경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사람들이 너를 다메스쿠스로 가게 할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스쿠스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무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 진리라고 믿었던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그 어두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스쿠스로 피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온 본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래서 해를 끼치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일어나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특별히 회당에 가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핵심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다메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박해하던 자가 그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자 이제 유대인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서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서 그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어두움을 보게 하고 자신들의 그 우와 잘못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자 다마스쿠스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그 성 바깥으로 몰래 밤에 도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초대 그 교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회심을 확신했고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의 그 설득과 그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따라는 곳에 가서 그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과 똑같은 일을 행하죠. 그리고 또한 요빠라는 곳에 가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즉 신실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여제자가 죽게 되자 그 여제자들을 또 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빌립, 그리고 어떠냐? 그 유대교회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돼서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변화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이제 그 7집사로, 그리고 7집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이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삶에서 완전히 회심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이 있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회심됐을 때 그를 도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그가 이방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담대하게 박해하는 자를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믿고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이처럼 뒤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이 복음을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 옆에 동료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거짓의 비닐을 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애가 안에 있는 거짓의 비닐이 벗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함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우리 안에 거짓의 비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거짓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회심의 역사, 또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는 이런 선교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